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복과 함께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게 기쁨이다 그랬죠. 세상 어느 사람이 평안을 원하지 않고 기쁨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느 40대 가장이 세 자녀와 아내를 다 목숨을 끊고 그리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그 5명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참혹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모르지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자기의 세 자녀와 아내와 본인까지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지요. 근데 가만히 지구촌을 돌아보면 참 살기 좋아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 사형수의 몸입니다. 온몸은 착고에 차여 있지요. 그래서 굵은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 연서를 씁니다.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두 번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학습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자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몰라도 정말로 사형수의 몸이 되었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요새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길가에 핀 파랗게 올라오는 새순 그리고 깡 말라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이제 새로운 몽우리가 펴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리쬐는 태양, 사나운 바람을 견디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꽁꽁 얼어붙었던 그 겨우 내내 그 봄을 기다리며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던 그 풀잎, 꽃잎들. 요즘 개나리가 한참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마른 가지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이 봄이 되니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바람을 견뎌냈기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쓰려도 오래 참았기에 견뎌냈기에 평생 가는 그런 신뢰를 우리는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바람은 꽤 많이 불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이름 없는 들풀도 그리고 그 나무가지도 생명을 잉태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들풀을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저 꽃피는 꽃을 보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이름 모를 들풀도 꽁꽁 얼은 땅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듯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싹이 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차디찬 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싹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싹을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갖지요. 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현재 사는 것이 넉넉할지라도 싹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사람은 견뎌내질 못합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 손자 때문에 시끄럽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지옥 갔을 거라고.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에이,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과연 저는 어떨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손자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가 계실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대에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손자, 바로 아들의 아들이거든요. 불과 몇 년 안 흐른 거예요. 근데 강남 넘어가다 보면 그 예술의 전당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검찰청 지나서 예술의 전당. 그거 아십니까? 예술의 전당은 테이프를 2번 끄는 곳입니다. 그 자기 할아버지가 지옥 갔을 거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테이프 한번 끊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 만들어 놓고 테이프 끊고 다 안 됐으니까 또 한 번 해가지고 테이프 끄는 곳이에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죠? 저는 군생활 내내요 3년 동안 평생 심을 나무 떼를 다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기 헬기 타고 가다가 저기는 왜 이렇게 훤한가, 그거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 분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머지 분들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3년 내내 떼를 심고 나무 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 건불 10년 화무 11홍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지금 저 대통령도 4년 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이쁘게 핀 꽃도 며칠 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조금 있으면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몇 년 사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고 무엇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무엇하며 살았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뭐라고 속여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형제도 배반하고 부모 자식도 끊어버리고 권력을 위해서는 의리고 뭐고 다 허위자처럼 집어던지는 게 지금 세태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능력과 힘을 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읽어보면 여기서 면면이 흐르는 단어가 바로 엔크리스토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엔크리스토스. 제가 왜 헬라어를 올려놨는가? 엔크리스토스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엔크리스토스가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 없이 사랑하고 멋지게 베풀고 그리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핑계, 원망, 한숨, 한탄 이걸 우리에게 떠나보냅시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난주일 설교도 듣고 또 찬송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지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은 다음에 딱 유튜브 넘어가니까 2020년 예레미야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웃어도 좋은데 너무 얼굴이 젊은 거예요. 2020년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캡처해놓으려다 말았어요. 저는 알아요. 3년 전에 저랬구나 내 얼굴이. 앞으로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얼굴은 그때보다 더 주름이 늘었을지는 몰라도 흰머리는 더 늘었을지 몰라도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저는 지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목사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자.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가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 땅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손자에게 저주받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리얼 크리스찬이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들으며 살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행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위대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꾸는 꿈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누리는,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꿈을 제가 꾸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겠죠. 보아라. 그때 열심히 뿌린 것이 저렇게 싹이 나고 저렇게 열매가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자족이에요. 이 자족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자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있어요. 밖에다가 온도계 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영하 20도 내려가면 영하 20도 내려가요. 그지요? 더워지면 올라가지요. 자기의 상황이 힘들면은 낙심하고 조금만 좋으면 좋아지는 인생이 이런 온도계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계는요, 밖이 추워지면 자기가 올려요. 밖이 더워지면 자기가 내려요. 그래서 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엔 크리스토스라고요. 그래서 자족했다고요. 자족이 뭐라고요?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게 자족이라고요. 여러분 삶에 지배되지 마시고 지배하며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삶이 파도가 온다고 거기 파도에 함몰되지 마세요. 파도 타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어야 된대요. 파도가 잃지 않고 잔잔하면 파도 타기를 못한대요. 파도를 보면 겁내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보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이거를 풍성한 삶이라 그래요. 풍성한 삶. 저는 오늘 풍성한 삶의 비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해보실래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은 바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을 때 받아요. 그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는 비밀이 뭐야? 엔 크리스토스. 그걸 전도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해 보려고,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감히 그런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일체의 비결도 배웠습니다. 결국 은혜의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속입니다. 내가 이 물건만 가지면, 이 차만 사면, 이 집만 가지면, 이 지위만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안 물어봤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물어보면 누가 더 행복한가 따져보면 아마 따져봐야 될걸요. 롯데그룹은 형제끼리 저렇게 돈 갖고 싸우지요. 돈 없이 안 싸우는 게 돈 갖고 싸우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두 번째, 풍성한 삶의 비결 같이 해봐요.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라. 신명기 키워드가 기억입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요. 정말 이렇게 놀랍게 잘 살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정말 대한민국 너무너무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필리핀 또 가보겠지만은 여러분 필리핀에 장충체육관하고 똑같은 게 거기 마닐라에 지금도 있어요.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던 나라인 줄 아시죠? 그런데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루세나 갔을 때 그 필리핀 아이가 그러더라고. 저 오는데 목사님 저는 비행기에 줄을 내려가지고 줄 매달려서라도 한국 좀 따라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는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안 행복해요. 왜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안 행복한 거예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감사하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뜻이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까? 불평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늘 감사한 사람이 있지요. 비신앙적, 세상적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게 비신앙적인 거예요. 좋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잘 나가니까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비신앙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풍부할 때는 잘 믿다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비굴해지는 것, 그게 비신앙적인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을 아십니까? 이 하이든이 1808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 연주가 끝나니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이든을 향해서.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말을 하고 그만 돌아서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이든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가 혹시 그런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의 지금 믿음이 10년 후에도 내 믿음이 지켜지고 내가 10년 후에도 이 주일이면 성전에 앉아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계속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소리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비밀은 바로 엔크리스토스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나머지를 다 뭘로 해요?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은 하찮은 걸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조그만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시작.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가서 19절로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없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성경헌금을 좀 보낸 데에 대한 답장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풍성한 예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제가 이 수색이라는 데를 이사 온 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 왔는데 그 앞에 연탄 공장이 있었고요. 삼거리에. 그런데 그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차인벨 울리는 학교, 스팀 떼는 학교,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물 트는 학교에 있다가 거기 이 수색이 그때 시골이었거든요. 아예 일산 이쪽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가만히 물 푸는 걸 보니까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펌프에서.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딱 오시더니 한 바가지 물을 딱 붓는 거예요. 한 바가지 물을 딱 붓고 쫙 하니까 펌프에서 물이 쫙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광경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마중물이라 그러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마중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마중물의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내 형편에 조금 부담이 되도록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부담이 되도록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될 만큼 나한테 부어주셨다. 별로 아멘을 안 하죠. 제가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이 가진 형편보다 부담이 되도록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되도록 그만큼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같은 그 헌금을요, 내가 좀 부담이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카네기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게 돈의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부담이 되도록 신앙교육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녀로 키워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같이 선포합시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저희 개척 초기에 제가 사례비를 못 받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월세 내고 다 내고 나면 사례비, 그래도 월세는 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이 있었고 사택의 온수가 끊어져서 찬물로 머리 감은 적은 있어도 끊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선교입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달에 개척을 하고 2월 달에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대우매정 오피스텔 408호에서 이만한 황성준 선교사님이 판때기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때 뭐 컴퓨터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판에다가 이렇게 선교지 사진 붙여가지고 선교 소개하고 그때 선교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우리 선교를 끊어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오피스텔에 있다가 샘터 2단지 구안프라자로 갔지요. 구안프라자를 가니까 그 샘터 2단지가 약 2,9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앞에가. 그래서 제가 전부 계란 7,000개인가를 사가지고 해서 거기 3,000세대 계란을 쫙 다 돌렸어요. 근데 동네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여기 큰 교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요,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주머니에 돈 그득그득 있고 남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살 것 없어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제가 저희 컨벤션 27명 명단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지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여기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이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양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욕망이 무엇입니까? 안전의 욕구, 보호의 욕구, 배부름의 욕구, 깨끗함의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져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들 군대 훈련소 나오는 날 갔더니 똑같은 옷을 입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딴 아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 입학식 하면 우리 아이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소중한 교훈을 받습니다. 부디 이것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든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자족을 배웠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팍팍한 우리네 인생살이 힘주시고 능주셔서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더 큰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